저는 밴쿠버에 와서 한 6년 정도를 운전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스스로 운전하면서 참 대단하고 생각했던 게 저는 길치거든요. 길을 못 찾아요. 특히 이런 쇼핑몰 같은 상가를 가면 어디가 어딘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부모님이 저에겐 장인 장모님 되시죠. 강남에서 지하에서 꽃상가를 하셨는데 그 꽃상가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신신당부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숫자를 말해줘도 못 찾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못 찾으니까 속에 막 짜증이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와이프가 저를 데리고 와서 그 가게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곳에서 일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디가 어딘지 잘 알죠. 잘 찾아요. 저처럼 방황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첫 발을 내디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는 뭐 추적추적 오고 해는 일찍 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핸드폰을 해야겠다고 저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 핸드폰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는 저희 아내와 아이는 잠시 임시숙소에 있고 저는 나와서 한 4시간 동안 있으니까 저희 아내는 제가 어디 막 팔린 것처럼 막 이렇게 놀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와서 한 밴쿠버에 6개월 동안은 뭐 기대와 벅찬 감동이 아니라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이 더 컸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긴장의 상태로 6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이런 혼란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드넓은 초원에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운전을 잘해요. 자기도 잘 찾고요. 여전히 몰에서 헤맬 때는 있지만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하지만 벅찬 기대와 감동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목재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또 방황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8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 모르고 머물 곳 없는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세우시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도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70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잘 돌아온다고 해서 금이 환영이 아니었죠.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요 묵상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요. 야, 우리가 되겠어? 우리는 안 돼.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그대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이었겠죠.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었어요. 그게 그들에게 정말 큰 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 있죠. 개보로 남 못 든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혼이 났으면서도 화면에 나오는 드라빔을 찾고 점쟁이를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위에 올라가서 있는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음에 불구하고 새로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만족을 주는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 드라빔을 우리나라로 친다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신주단지로 이해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드라빔은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정의 우상신이거든요. 근데 신주단지는 뭐예요?
조상신이잖아요. 조상을 모시는. 조상을 섬기면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느라빔과 점쟁이를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보면 2절은, 성경 2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했다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의지했던 헛된 것들, 그들의 삶에 아무런 위로와 평안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고통과 고난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이민 생활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현대판 드라빔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안정된 직장, 영주권,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연봉입니까? 물론 이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더 깊은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 맞닥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오늘 보면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우리 이 6절에서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진 두 개의 왕국을 의미해요. 솔로몬의 범죄로 그 르호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둘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 11개의 집,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요.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돼요. 이로 인해서 포로의 인생을 살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모아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불러 주실 때는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그들을 뭐라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불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개역개정 다른 우리 성경을 보면 거기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불쌍히. 우리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고 그러면 이제 홈리스들 길에 서 있는 거 보잖아요. 그들 보면 우리가 불쌍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죠.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긍휼의 마음은 조금 더 의미가 깊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엄마의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생명을 품고 보호하는 모성적 사랑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사랑하듯이 깊은 사랑과 동정심, 연민, 보호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엄마의 사랑은 자녀의 자랑과 못함을 구분하지 않죠. 때론 미워요.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말 정말 억수로 안 듣고요. 막 뒤지게 패고 싶을 때 있어요. 저 이번 주에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그랬어요. 네, 긴장감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뭐 어떻게 해요? 아들이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낳잖아요. 결국 사랑으로 감싸 안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주신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짓고 살아가요. 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이런 거죠. 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향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잘못하고 다른 길로 갔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다시 불러주세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휘파람을 불러 모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명령이 아니거든요. 마치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부드럽고 친밀하게 이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진 않지만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에서 휙 던져놓고 마을 중앙 놀이터에 모여서 해가 지도록 놀았습니다. 우리 저랑 다 비슷한 세대 아닙니까? 아마 그걸 경험했겠죠? 구슬치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우리는 늘 일상과 같이 하고 다녔죠. 여자친구들은 고무줄 놀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어디선가, 그쵸, 엄마가 불러요. 야, 와서 밥 먹어라. 누구야? 누가라면 놀다가 그냥 툭 놓고 가요. 그죠? 밥 먹을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제 그만 씻고 밥 먹고 쉬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 목소리에 정확히 반응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짜증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걱정의 목소리였던 거죠. 하나님의 휘파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다는 거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면 회복과 쉼과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휘파람의 소리가 멀리 흩어진 양들에게 희망의 소리였겠죠.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는 안도감과 기쁨의 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시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냥 불러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졌던 그들의 영광의 시대를 재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시간을 통해 배우잖아요. 역사들을.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금 회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은 적이 역사에 없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죠. 나 때의 과거의 영광, 그러나 지금의 그 영광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죠. 옛날처럼 내가 너를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황폐한 땅, 무너져버린 성전,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거야. 여러분, 그들이 다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번성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못 지키는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앗 땅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에 살게 빚어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각 도시에 있는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살기가 비좁대요. 다시 말하면 인구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인구는 노동력을 상징했고 그 나라의 국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미국이 중국과 인도를 견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예요. 이제 발전하는 속도가, 그러잖아요. 머릿수가 많으면 감당 안 된다고. 따라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 불러 모으시면서 번성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너네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주가 바다 물결에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의 강이 그 바다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불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삶의 과정은 쉽지 않았겠죠. 이미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고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오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출애굽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앞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뒤에는 파라오가 이집트의 병거 600대를 끌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아마 이스라엘은 고난의 파도가 아니라 고난의 태풍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에서 거기서 바다를 가르셨죠. 바다의 물결의 기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연의 권세도 무너지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바닷속에서 모두 수장되어 죽은 것처럼 이 아시리아의 군대, 이집트의 힘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번성과 회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권력, 교만,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힘, 물질, 사랑,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고 싶고 의지하고 싶지만 그 고난의 물결 때문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완전히 쭉 앞에 두고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갈라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더라고 말씀하세요. 발을 내디뎠을 때에 물이 끊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돌이킬 때에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요즘 밴쿠버에, 아니 캐나다 전체로 직장을 구하는 일들 또는 집을 구하는 일들이 참 어렵죠. 이민의 문은 더더욱 힘들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이민했대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저렇게 직장을 찾았대 그러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지혜를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뜻밖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하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고난의 바다가 서서히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교만도, 심지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 안에서는 꺾이고 정복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모아지고 회복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정점이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나 스스로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눈물하게 나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은 세상의 성공, 안정, 물질 이런 걸 통해서 만족과 강함을 얻으려고 해요. 이런 것이 충분히 채워지면 그것이 힘이라고 믿죠. 강함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기한이 있어요. 사라집니다. 그리고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년이 어떤 힘이 있기에, 어떤 세상적 능력이 있기에, 그럼 골리앗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세상의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 모세를 불러 세우셨단 말이죠. 근데 그 모세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릴 때부터 배운 학문과 지혜와 군사적 기술이었습니까? 아니죠. 지팡이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결국 파라오가 두 손들고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잘 될 때, 그들이 번성할 때, 영광을 가질 때에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힘을 힘입어 살았던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요. 그러니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 그 경고함을 드러내십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밀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3장에 가보면 베드로 요한을 만나죠. 오랫동안 태어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그 출입에 앉아서
이제 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요. 그럼 늘 어김없이 나와서 오늘도 구걸했겠죠. 한 푼 두 푼 얻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돈을 구걸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버리시오.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선포 앞에 안진뱅이는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며 회복입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이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언어의 문제, 문화적인 차이, 경제적 불안정, 이민과 비자의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마 12번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강해질 겁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쓰러질 것이고, 이스라엘을 막았던 이집트의 모든 권세와 환경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드릴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와 고난의 파도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견고함, 신앙의 견고함은 세상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은 그런 내면의 평안과 확신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현대판 드라빔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저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이 이민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이런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이길 수만일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번영과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